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고 온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이 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환경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다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열린문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쏟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0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05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함께 읽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깨달아 주의 복음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열정이 타오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우둔한 생각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구원 얻음에 필요한 복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또 거짓 복음을 들고 온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이 일이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의를 주시고 성령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구원 얻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교리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앞과 뒤에 약간의 다리와 같이, 브릿지와 같이 잠시 8절부터 20절까지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금 옛 생각을 기억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갈 때 도움도 주고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멀리까지 갈 수 있다.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죠. 아프리카 속담과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은 친구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아니면 가장 기쁘게 길을 걸어가는 비결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친구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의 비결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텐데 그 목적지에 가는 걸음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갈 때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길을 가고 있지요. 어떤 이는 이런 길을, 또 저런 사람은 또 저런 길을, 우리 청년들 안에서만 해도 참 다양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배움에 또 아니면은 자신이 해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고 나는 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궁극적인 목적지, 궁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다 같은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지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동안에 우리는 그 인생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고 또 누구와 채워가고 있는가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지금 2021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박성일 목사라는 이 사람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우리 임원들, 아니면 또 리더들,
신입생이든 또 오랜 시간 청년부에 있었든 다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로서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지금 길의 만족도는 어떤가? 또 우리는 바른 길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하고 바라기는 그 길이 정말 기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는 자로서 또 앞에서 끌어주고 있는 교역자 또 영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녀로 생각하고 자신을 이제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대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을 향하여서 잘 나아갔으면 하는 이 마음을 향해 오늘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실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든 또 아니면은 그가 보낸 편지들을 보든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는 환난들, 핍박들, 박해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매를 맞든 돌로 이렇게 침을 받든 외면을 받든 조롱을 받든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지요. 또 마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듯이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감에 대한 표현이죠. 육적이든 영적이든 두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인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단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공허해진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혹은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서 이러한 자신이 수고한 것들이 없어질까,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그의 다름질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모두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 모습을 2장 2절에서 보았지요. 오늘도 동일한 어조로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수고했던 그 일들, 이것들이 헛된 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실 뭔가 쌓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지요. 아무것도 거기에서 쌓은 것이 없고 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서 복음을 잘 전했고 또 거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의 두려움, 슬픔은 바로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 놓으셨지요. 또 많은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것, 아니면은 쌓아놓은 그 공동체의 어떤 재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그 공동체가 모이는 어떤 그 공간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저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3년, 4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지만 과연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혹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 사라지고 있진 않은지, 사단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올감해 가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정말 회개함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분의 적용점이라면 여러분에게 대한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올바로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히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하는 바울의 큰 두려움인 이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유대교 쪽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거짓 선생들은 온전한 유대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귀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그거보다 더 큰 죄, 더 큰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공로를 부정하게 하는 이 일이 바울의 큰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렇겠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과 같은 높이, 같은 등급으로 하고 있는 다른 어떤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아니고 이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또 다른 것에도 발을 담그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고 그리스도만큼 높이는 것들을 과연 내 안에서 얼마나 제거하고 또 그것을 없애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름질을 계속하고 수고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지, 유일한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8절을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나라고 말한 거는 이제 그 8절 앞부분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걸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열린문 교회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조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었고 구원의 방식을 알 수 없었고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맞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때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9절에 보면 이제 우리 지금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알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창조자, 통치자, 왕, 그냥 이렇게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친밀한 교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냥 부부가 단순히 내 아내 이은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몸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깊이 아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알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서 무엇을 공급하시고 무엇을 제거하시고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관계가 되었고 존재가 되었는데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려느냐라고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 알 수 없었고 알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족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지식이지만 우리의 지혜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이 귀중한 은혜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종로를 타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에도 그러한 두려움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15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추억을 다시금 회상합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같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이었고 복음이 수여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큰 용기와 또 굳센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부르셨지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된다. 물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저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과 같이 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오직 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저는 지난주 유태 경제한테 말했나? 자전거를 어렸을 때 타다가 이제 또랑에서 굴렀어요. 잠시 정신 잃었다 깼더니 이제 머리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었어요. 조금만 더 굴러갔으면 이제 머리가 거의 돌에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일이 저는 2번 있었는데 그 일들이 정말 너무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위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 성에서 복음 전다고 있는 바울을 끌어내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들이었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에게 대하여 참 좋게 행했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졌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리고 내게 육체 시험거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로 바울이 어떤 육체의 고민거리, 시험거리, 또 가시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열병으로 인한 몸에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눈이 좋지 못했다, 잘 시력이 나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길에 가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이야기를 막 하는데 좀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에 신빙성을 더 두겠습니까? 아유, 뭐 저래? 지금 그 전하는 말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 고치는가?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그들의 약함과 시험거리들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눈이 좋지 않았든지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었든지 아니면 몸에 장애가 있었든지 이런 모습들을 다 그들도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한 번도 업신여기지 않았어. 나를 한 번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았어. 이 버린다라는 말은 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치고 떠나라고 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받아들였고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지요. 거기다 더해서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를 대해줬고 예수 그리스도같이 나를 대해줬잖아. 그렇게 나를 영접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생각하며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때,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제 교회에 관한 기사 아니면은 목사에 대한 기사를 좀만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돈만 밝히는 사꾼이다. 아니면 먹을 것만 좋아하는 먹사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교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요. 정말 그런 비진리에 있는 것들을 추구했다거나 또 그것들에 더 집중하였다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말에 대한 평가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정말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조류, 그러한 생각들에 휩쓸려서 나 또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것들을 풀고 또 그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듣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하여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또 집중하여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복음이 전해진 처음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그 복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줄 만큼, 빼주려고 할 만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16절에 바울은 그렇게 된 이유가 내가 참된 말을 한 것이 혹시 너희와 내가 원수되게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들어온 시험거리는 바울과 자신들이 원수가 되는 이 일들을 있게 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에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열심, 그들이 나와 너희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목표는 거짓 선생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한 이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생각을 온전히 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좋죠. 하지만 그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 내가 너희가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큰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니? 지금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그 참된 복음에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아. 하지만 거짓 복음에 열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들도 바른 복음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좋은 일에 언제라도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이 땅과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냐는 것이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스승은 많다. 1만의 스승이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 또 사상을 전하는 자들은 많지만 정말 마음으로 품어서 너희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아버지는 적다라고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부르며 또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전함으로, 그것을 확고히 보여줌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내가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너희를 다시 낳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바로 갖는 가정들도 있지만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시간이 길었고 그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또 거기다 이제 쌍둥이니까 배 안에 이제 두 아이를 품어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힘든 건 아니었죠. 제 아내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면서 또 함께 이렇게 섬겨주면서 참 힘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실제로 태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도 보고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수고가, 해산하는 그 고통이 결국은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바울은 비록 그 해산하는 수고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16절에 본 것처럼 너희가 나와 원수되는 과정까지,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 새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심겨지고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결국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의 다짐이 먼저 되기를 이 시간에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히 되고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과연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내 신앙은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은 늘 체크하시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버림받은 자니라까지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라고 너희가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을 하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의 앞에 서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적용점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이지요. 또 교회를 나가면서 또 이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서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주일 예배 가운데만 머무는 분으로,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하는 결정에 아무런 조언을 하실 수 없고 내가 하는 행동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과 같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의혹에 대해 언성을 높이길 원한다. 바울은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경책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내 말과 내 행동을 고치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치 그와 같게 히브리서 12장 8절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온 게 몇 번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맞고 저런 것도 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내가 한 게 지금까지 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열린문교회 청년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졌고 너희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지금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를 원하고 서로를 섬기길 원하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자신을 향한 수고, 옆 사람을 향한 수고, 그리고 교역자와 또 청년들로서 서로에 대한 수고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긴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그 열매를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비록 그때가 아직은 먼다 할지라도 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 자기를 점검하고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아는 이 소중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맡겨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일에 먼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이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아버지 되시며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의 때,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계속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또 1시에 저희가 예배 시작하니까 5분 전에는 각자 자기 집안에서 이제 예배 자리에 준비를 해주시고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네,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가 설날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각 가정의 이제 교역자분들께서 이제 가정 예배 이제 그런 안내, 가정 예배지 이런 거를 보내주셨을 텐데 이번 설날에 이제 또 이동도 많이 못하고 하시니까 꼭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열린문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갖고 와주시네요. 이번 보면은 성경 읽기표 소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읽어야 할 양에 대한 네, 설 가정 예배이고요. 여기에 이제 윤여성 목사님께서 저희 설교 내용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온라인으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앙 노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2월 달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1년치 이제 신앙 노트를 교회에서 전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월 같은 경우엔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신약은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읽기표를 전달이 되나요? 어떡하죠? 네,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걸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임원단은 먼저 2월 달에 큐티 책을 하고 있는데 그 큐티 책을 이제 3월부터 같이 하게 된다면 그런 모임들 개인의 신앙을 함께 하면서 나눌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청년부의 여러분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저희 임원단 목사님 그리고 연락 담당자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축하할 것들은 축하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년부에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말씀지기 분들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잘 올려주시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답글을 안 달으셔도 다 읽고 있으리라 네, 믿으며 말씀지기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면은 짧게라도 올려주셔서 저희 청년부 온라인 카톡방에 항상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광고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신앙 노트는 성경 체크하는 노트인데요.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주일 오늘 예배당에 부모님들이 오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것까지 가져가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걸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얻는 청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청년들 많이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데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